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이렇게 길 줄도 몰랐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흔쾌하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감염병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하면 또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들을 또 때로는 가볍게 또 때로는 심도 깊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는 주로 기도문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제 유튜브를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뭐 어느 방법으로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저희 교회에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이제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제가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비유는 저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무슨 또 설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다른 책과 참고해서 보면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또 이 말씀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길가밭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밭 또 비옥한 토양의 이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주체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씨앗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이 비유 자체에 농부에 대한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인지 적은 사람인지 씨를 뿌리는 스킬이 좋은지 아니면 초보자인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이게 정말 좋은 씨인지 아니면 조금 뭐 병약한 씨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 하면 온전히 밭에만 초점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이 비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집중할 때에 이 밭의 상태에 대한 것을 포커스로 두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길가밭부터 등장을 하는데 1세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밭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네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크고 이런 밭이 아니고 그들은 조금 좁고 긴 형태의 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움푹 파여서 또 올라가 있는 논두렁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 수풀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밭의 경계가 길을 따라서 좁은 길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임으로 그 밭이 이게 김씨네 밭이고 이씨네 밭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쟁기질을 해서 이렇게 밭을 이제 돌을 골라내고 씨를 뿌리겠다고 작정했던 밭 옆에는 그냥 일반적인 길들이 쭉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것을 골고루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흙 뿌리잖아요. 이렇게 던져서 흙 뿌릴 때에
그렇게 막 엣지에다가 뭐 이렇게 꼭꼭 심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져서 골고루 뿌리기 위해 할 때에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경계가 되는 길가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밭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닌 길이니까 땅이 딱딱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흩뿌리다가 많은 것들이 씨들이 떨어졌을 때 그 씨들은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밟아서 들어가냐면 그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이 밟으면 씨가 으스러지겠죠. 밟히지 않은 씨는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나마도 쪼아먹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돌밭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는 돌짝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돌짝밭이 떠올리는 거는 약간 자갈밭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을 일굴 때 쟁기질을 하면서 돌을 골라내지 않는 농부는 없잖아요.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 기저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반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위에는 흙이 덮어져 있는데 쟁기질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쟁기가 고작 한 30cm 정도의 깊이로 이제 그 밭을 갈았다면 농부가 미처 알지 못한 채 그 밑에 있는 큰 바위가 있는 밭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돌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쟁기질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뿌리를 내리다가 그 바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얄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부화를 해서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능숙한 농부의 눈에는 저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급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을 안다는 거죠. 결국에 그 밑에 있는 어느 순간에 그 바위에 뿌리가 닿는 순간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밭의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가시떨기 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잡초가 함께 있는, 말하자면 잡초 덩어리의 그런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질을 해서 뒤집어 엎어도 우리가 또 잘 알지만 그 잡초들은 뿌리가 끊겼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난다는 거죠. 그 완전히 뽑아가지고 저 바깥에다가 버리지 않는 한 이 무성한 엉겅퀴와 잡초들이 다시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 씨앗이 싹을 내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만 결국에는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죽어버린다. 걱정과 근심으로 죽어버린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 이제 비옥한 밭이죠. 모든 조건들이 다 잘 갖춰진 쟁기질이 잘 된 그런 밭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밭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쟁기질이라는 공통적인 작업을 가지고 볼 때에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길가밭은 아예 쟁기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쟁기질 자체가 밭에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은 아니겠죠. 나를 갈아엎고 돌멩이를 뽑아내고 또 불순물들을 없애내고 뒤집어 엎는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쟁기질 당한다는 건 이미 선택됐다는 거고 농부가 나에게 좋은 씨앗을 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쟁기질을 피하면 길가밭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씨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겪는 어려움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수용력이 있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 너무 좋은 길로만, 모든 고난은 다 피하고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어찌 보면 나는 길가밭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돌밭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시험에 들어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돌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마치 그 얕은 흙에서 금방 훅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식물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는다는 거죠. 쟁기질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저 깊은 속까지 쟁기질이 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그 딱딱한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속여질 때에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돌밭도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땐 쟁기질이 된 것처럼 훈련도 받고 막 공부도 하고 모든 걸 알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일 뿐이고 이 내면 깊은 곳에 포기되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내 거를 다 버리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밭은 어때요? 가시떨기 나무와 잡초들이 있는 것을 쟁기질할 때 쟁기질이 되죠. 쟁기질이 됐으니까 또 씨앗이 뿌려졌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자라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그 부분을 해설해 주실 때에 가시떨기 밭을 해설해 주실 때에 탐욕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죠. 잡초의 성향은 우리 그 밭에서 뭔가를 심었을 때 농부들이 그것을 심고 매일 나가서 잡초를 뽑잖아요. 심지어 뭐 잔디도 마찬가지죠. 돌아서만 자라나 있고 돌아서만 자라나 있고 그걸 뽑아서 조금 옆에 던져 놓으면 그것이 또 다시 뿌리를 내려서 그 엣지에서 또 자라고 있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질이 한 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반성이 되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렇게 나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늘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의 뜻이 왜 이렇게 매번 부딪히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온전한 기도보다는 사심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어도 늘 아전인수로 나는 나에게만 유익한 걸 생각하게 되고 이 싸움이 뭐 어느 기점을 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런 잡초는 매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쟁기질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해 놓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덩쿨들이 결국에 모든 말씀을 사로잡아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 토양은 정말 그 밭 깊은 곳까지 다 쟁기질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또 뿌리가 뽑혀지고 잡초들이 다
제거되어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100배의 어떤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열매를 이루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돌박같이 뭔가 말씀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울 때 시험에 드시는지, 아니면 걱정이나 욕망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늘 나의 신앙이 짬뽕이 되어서 결국에 온전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가지 못하는지, 이 네 밭의 비유를 보면서 쟁기질을 회피하는 길가밭인지, 아니면 온전히 쟁기질이 되지 않은 돌밭인지, 쟁기질이 되고도 관리되지 않은 가시떨기 밭인지, 아니면 온전히 쟁기질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돌아보면서 이 연말에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